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면 인사하시죠. 저는 원래 벨리라는 지역을 알지도 못했지만은 약 한 35년 전에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를 출산했고 이곳에 있는 의사들의 손을 통해서 아이가 출산했고 또 여기 있는 그 벨리 프레스비테리안 하스피털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공부를 했고 자라서 지금은 이제 타주로 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따져보면 저는 벨리 사람이고 또 벨리가 제 고향입니다. 약 한 33년 전에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벨리 지역에 있는 분들의 영혼을 돌보고 또 섬기는 그런 일을 해왔는데 이제 제가 정년 은퇴를 하게 되어서 이제부터는 좀 외부적인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벨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뭔가 좀 해야 될 말, 못한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몇 분이나 오실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 편지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꼭 이 말만은 하고 가야겠다는 그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결혼식이 있었고 또 장례식이 있었고 하관식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삶과 죽음이 동시에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무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저는 벨리에서 한 35년 가까이 살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려본 적도 있고 기뻐 춤을 춰본 적도 있고 벨리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 속에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민생활,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가운데서 스테이터스 문제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인터뷰를 하는 순간에 이민국의 담당관이 리젝트를 했을 때 한 자매가 정말 그분은 체격도 크고 잘생긴 분이고 아주 멋있게 이렇게 치장을 하신 분인데 그 발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민관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영주권을 허락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참 그런 얘기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을 아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게 시작된 이민생활, 아이가 자라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참 이민의 애환도 많고 기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그러한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생이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을 다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죽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준비됐냐 안 됐냐는 천안기차의 인생의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얘기가. 드라마틱한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드라마틱한 때로는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했는데 그런 사건이 떠오르는데 그 얘기를 하자면은 아마 끝이 없기 때문에 다 각설하고 우리 벨리 사람들은 벨리를 떠나기가 어렵다고 늘 제가 얘기하죠. 왜? 이렇게 화끈한 맛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 이렇게 뜨겁고 화끈한 날씨를 어디 가서 경험하겠나? 그러면서 웃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벨리는 뜨겁기도 하고 세변에 차기도 한데 이런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노스리 지진을 통해서 또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정말 딱 사주로 이주하기도 하고 집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 또 4.29 폭동을 통해서 자기의 그 참 비즈니스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린 분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벨리의 사람들 가운데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벨리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어느 순간 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그 해에 저희 교회에 나오는 봉사하는 자매 아버지가 언론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게 그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허리를 다쳤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음에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만나서 이제는 정말 그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다음에 한번 만납시다. 그렇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4.25 후루에서 대형 차 사고가 나서 이분이 그냥 그대로 죽었어요. 그 차 사고 나서 에머전시로 병원에 갔는데 내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 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고. 예, 목사가 가서 기도하면은 병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 죽은 사람을 기도했던 목사님 오면 나을 줄로 믿는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제가 막 달려갔으니까 얼굴이 안에 피가 터져가지고 평소의 얼굴보다 훨씬 더 커져서 팽창되어 있어요. 무슨 밖에서 하나를 엎어놓은 것 같아요. 그때 제 아내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같이 가자는 게 천만 다행이었어요. 만약 갔으면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거 보면. 근데 뭐 별 수 있습니까? 제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뽑고 그걸로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아주 제가 분하게 생각하는 사건이에요. 너무나도 분하더라고요.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찬스를 놓쳤구나. 그래서 저는 목사님 늘 그 사건을 생각해요. 그 절박하게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칼라바스 사세에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국에서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고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여인을 버림받은 여자예요. 40대 초반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고등부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머니 40대 여인이 이 버림받은 그 한이 맺혀가지고 술 먹고 아주 세게 담배를 피우고 하다가 결국 폐암이 걸렸어요. 40대에. 마음이 다 새까마져 버리고 몸도 수축되고 다 몸도 새까마진 그런 가운데서 그분이 결국은 세상을 떠났고 제 손으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이 교회 주위를 돌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서도 결국은 못 들어오고 죽었어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렵고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을 당해도 신앙생활로 다 극복할 수 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삶을,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길은 이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있는데 교회를 가까이 나갈 생각만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저는 비참한 기분으로 장례식을 치렀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제가 만났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죠. 이처럼 아예 하나님을 함께 가까이 나갈 마음도 가져보지 않다가 그냥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미루고 제대로 못하다가 그냥 또 죽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제가 여러분이 드린 편지 가운데
말미에 그런 내게 남긴 글을 제가 인용한 것을 읽었을 것입니다. 제 중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제가 거의 한 27년 정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교회 좀 나오시라고, 예수 좀 믿으시라고. 그런데 이 경상도 왕고집 뭐 맨날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세게 얘기했더만 시험이 들었어요. 후배가 함부로 얘기한다고. 뭐 그러는 차에 그 사마리탄 병원 신방을 갔다가 나오는 길에 한동안 좀 못 봤는데 그 선배를 만났어요. 얼굴이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웬일이면 얼굴이 좀 좋지 않네요. 그때 진찰해 본 결과 암이었고 3개월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차를 보험을 지냈는데 손에 힘이 좋으시다가 나를 꽉 잡고는 기도를 시키니까 막 아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김인수 목사는 내 후배지만 내가 존경한다. 김인수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분의 스타일의 표현이죠. 칼이 들어와도 자기 신념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김 목사의 인생관과 종교관에 대한 신념은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김 목사를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김 목사에게 고맙다고 해라. 그렇게 밤 11시 20분에 남기고 돌아왔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제가 무슨 뭐 신념이 대단한 그거 아니에요. 그분이 볼 때 그런 거죠. 단지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가를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40년이나 3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정확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지 자다가도 그 말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볼 때는 그 신념이 대단하다. 신념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영원한 진리는 변함없이 진리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이분이 나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을까요? 그분의 마지막 소원은 이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린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을 내놓고 드리는 사람도 얼마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순간 한 번 한 번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다시 드릴 수 없는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좀 힘을 내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런 소원을 가졌지만은 결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떠나갔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데 많은 사람이 다 세월을 흘러보내고 그 좋은 시간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아쉬움이 있고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지난 주중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92세를 조금 더 사셨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다리를 다치셔서 의족을 하는 가운데 60년 정도를 사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뭐 좀 가지고 안 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그래 건강하게 마음껏 네 발로 걷고 자연스럽게 산다는 거와 의족을 하고 늘 불편하고 아픔이 있는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나 권사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절대적인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 불편함과 이 모든 것도 믿음으로 은혜로 다 소화시키고 늘 밝은 모습으로 찬송하며 교회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여기 시신을 뒀는데 하나님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한 50명 자손들이 쫙 둘러섰는데 제가 자식들 얼굴을 한번 보고
고인의 얼굴을 시신을 한번 봤어요. 고인의 모습이 두아름해요. 물론 그 자녀들도 다들 잘생기고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래 볼 때는 고인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편안한 가운데 안식 가운데 그가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게 사셨구나. 다리가 불편하셨기 때문에 새벽에는 교회를 못 나오셔도 본인 집에 기도방이 있어서 거기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기도. 저희들이 가서 기도해드리면 본인이 또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까지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없는 그런 비밀한 영역 속에 은혜 속에 아름답게 사시다가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신 겁니다. 이렇게 인생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도 못 갖다가 그냥 끝나서 지옥 가는 인생, 하나님에 대한 뭔가 기대감과 가까이 가려고 결국은 못 가고 지옥 가는 인생, 결국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가게 됐지만은 너무 아쉬운, 왜 내가 그 많은 세월을, 왜 그 소중한 기회를 내가 놓치고 계속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정말 가는가 하는 사람과,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질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 기도하며 은혜 속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 이 네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주신 은혜 속에 그분이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의미 있게 그분과 동행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을 소망해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포레스트론 메모리얼 파크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열려요. 무덤이 쫙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보통 장례식이나 하관식을 하기 전에 가서 거기 가서 좀 다녀보기도 하고 묵상도 해보고 그럽니다. 근데 포레스트론 메모리얼 파크 헐리우드 힐스에 가면은 그 위에 그 붉은 벽돌집 올드 노스 처치가 있죠. 거기서 여러분 장례식도 인도하고 했는데 거기 가면은 크루지들이 사용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집례하시는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잠깐 준비하고 기도했다가 이제 장례식 예배를 집도하게 돼요. 침대를 하게 되는데 그거 할 때마다 그걸 느껴요. 밖에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이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좀 투명한데 밖이 보이기는 하는데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 앉아서 밖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큰 그 세계를 참 이 땅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그 눈이 어떤 사람은 거의 잘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보이고 그렇겠구나. 그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보이긴 해요. 보이기는 하는데 얼른얼른한 겁니다. 그를 보다가 옆에 문을 열고 팍 나가면은 푸른 이 캘리포니아 하늘에 푸른 그 잔디가 펼쳐져 있는데 이건 뭐 무덤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은 내 영혼의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인데 이 죽는 순간에 영의 세계가 열리면은 늘 믿음의 눈으로 봤던 그 세계가 실질적으로 열어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랐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오늘 권사님의 무덤이 올드 노스 처치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게는 저희 교회에 먼저 가신 성도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계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제 어머니의 무덤도 거기 있어요. 물론 제 아내와 제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하관식을 드리면서. 하관식을 30대 젊은 날 들을 때와 이제 나이가 70이 되어서 하관식 드리는 건 좀 기분이 달라요. 하관식을 드릴 때마다 수 없는 하관 예배를 들을 때마다
내 부활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냥 부활 말만 했지 머리로만 알지 가슴에, 지금은 부활을 너무나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도 내 모습 이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능력으로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 너무나도 믿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 속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비참한 문명에 놓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들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거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성경은 그려놓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그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완전히 회복되어서 더 놀라운 계시록 21장 22장의 그 그림으로 끝납니다. 성경 그림책이에요. 그림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미래에 예비한 세계는 너무나도 놀라운 세계,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 광대한 세계, 거기에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편한 육의 몸을 입고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전에 미리 갈 곳을 다 준비해 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놀라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거울로 볼 수 있는 나는 잠깐 상에다 버릴 장막짐 내지는 옷에 불과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거울로 볼 수 없는 나는 나의 영혼 속 사람이고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은 죽어지질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한 영혼은 영의 기능이 지금 죽어져 있어서 영혼이 존재하는 하지만은 기능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영의 기능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이 바로 영의 하나의 능력인데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착되질 않아요.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을 느껴요.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 자라서 거의 29년 이상을 30년 가까이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알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이상같이 들리고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의 신화 내지는 그런 좋은 얘기거리 정도로 알았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영이 살아났을 때, 내 영의 기능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고 찬양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감동 속에 그분의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자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영으로 태어나서 죽은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그냥 알고 믿고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영의 기능이 고장난, 테레비가 고장나면 틀어도 화면이 안 나오듯이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사성 사망으로 우리의 영의 이 죽은 상태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치러야만 다시 내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수많은 동물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건 하나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그 역사, 구속의 역사를 하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용서를 바라지만은 그것은 완전치를 않았고 우리에게 하나의 가르쳐주는 하나의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인 것인데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쏟아붓고 돌아가는 그런 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내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도 인간들이 잘 미련해서 모르니까 수천 년의 제사를 드리면서 가르쳐줬다가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다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비밀을 다 미리 알려주신 다음에 항상 행동을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0년 전에 이미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미 약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소리를 하면서 죽을지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인류가 창조한 데부터 마지막에 주어진 시한을 세 땅까지 그 얘기를 쫙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하면 축복된 삶을 살고 모든 진리를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도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한다는 그 말씀이 세월이 수천이 흐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에 우리가 놀래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약 1900년이 지나서 그것이 회복이 되었어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것을, 나라가 세워지기 약 2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때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나라가 세워져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밖에 없다. 이 도둑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아담 하와를 타락했던 그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을 다 도둑질해버려요. 다 도둑질.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인생을 망해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죽을 뿐만 아니라 멸망에 영원히 지옥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인데 그게 도둑 때문에 그래. 도둑. 근데 우리는 태어나는 자마다 도둑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에 속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겁니다. 뭐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마귀에게 붙들려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다가 결국은 죽고 지옥에 떨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도록,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리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고 앞으로 시한을 새 땅 새 이루며 살 놀라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죠. 영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다시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때가 되면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믿는 그 순간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을 모시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그분이 두드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음성도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얘기는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신다. 강제로 열지라. 열기만 하면, 연다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나고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려니 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려니. 그렇구나.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다양합니다. 어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을 받아요. 어느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정도 조용한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여기 바람이 샥 불면은 종이는 휙 날아갈 수도 있고, 벽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감정이 막 움직이고 감정이 올 수 있지만 아무런 느낌도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럼 내가 믿느냐?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느냐?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느냐? 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구나. 그렇구나. 내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 아버지 앞에 예배도 드려야겠구나. 그 아버지하고 대화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서 나중에 누가 뭐라도 그야말로 막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도 순교를 할지언정 내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네, 할렐루야. 믿음은 구원을 받는 데서는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구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러더니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되면 아버지께서 내 집으로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렇구나. 예배 드려 가야겠구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와 대하기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아버지여 이름을 불러보고 내 마음을 아뢰기도 하고 부탁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죠. 자라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앞으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저는 제 딸이 아빠 할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아버지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세요. 해보세요. 아버지. 마귀의 자식들은 아버지 할 줄 몰라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면 말이 열죠.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누가 두들겨 패면서 불러도 안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고 나니까 아버지 하는데 막 감동이 막 오는 감동.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면 그냥 끝난 거잖아요. 우리 딸들이 나한테 뭘 부탁하면 저는 그렇게 행복해요. 돈 좀 달라, 그거 행복해요. 딴 사람이 돈 달라 해봐요. 뭘 부담스럽지. 근데 딸들이 달라면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날 좀 도와달라, 뭐 좀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돈 하나 좋은 일을 하는데 돈 좀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것이. 그거 노래하고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기도에 보통 때 하는 얘기하고 다른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내게 좋은 걸 달라는데 왜 안 주겠어요? 때로는 그릇이 부족할 때는 조금 준비시킨 다음에 주려고 조금 기다리기는 하지만은 5살 먹은 놈이 자동차 사주면 안 사주죠. 장난감 하나 사주죠. 그러나 10년 뒤에는 당장 사주죠.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늘 평안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일단 평안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한번 얘기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져도 여러분 온전하고 영원한 게 없잖아요. 뭐 사업 잘 된다고 폼 잡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왕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잡았다고 신나던 사람이 줄줄이 그냥 감옥에 가잖아요.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는 겁니다. 폼 잡을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고 그랬었어요. 아브라함을 생애를 연구해 보면은 그분은 다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순종의 조상이요, 건강의 축복과 장수의 복과 자손의 복과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복과 이 후손의 복과 민족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참 복의 근원으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자리에 나간 것이 아브라함의 복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바로 그 복을 주신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복은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의 것이지 내가 누리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은 상관이 없는 복입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죄송하고 그래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지금 40년을 달려왔는데 이게 참 하나님을 실망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했는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입 싹 닫고 혼자서 뭘 그러지 말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도 받는 겁니다. 입으로 신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괜히 무슨 확신도 없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스스로 신앙을 갉아먹지 말고 일단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잘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고백을 하셔요. 자, 우리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절까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부터는 눈을 감고 제가 시키는 대로 부르겠습니다. 4절은 눈 뜨고 부르시고 그 다음은 눈 감고 부르겠어요. 신앙은 1대1이기 때문에 여기 많은 분이 있지만은 신앙은 1대1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상관할 거 없어요.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하고 감사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이 내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3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그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차. 다 같이 눈을 감고 부릅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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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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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수 내 주. 아멘.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아멘.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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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게요 하나님, 잘할게요, 잘할게요, 잘할게요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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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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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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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도록 의도하시고 인도하셨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떠난 가운데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두려움과 공포와 미래에 대한 흠함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진 그 사건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바라보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에서 2000년 전 그리고 멀리 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늘 내가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오늘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부활한 것을 깨닫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가운데 거듭난 영혼으로 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나간의 인생을 지나가면서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참으로 헤매고 실패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탁월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닫히는 그 시간까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김으로 죽어도 천국을 가는 것을 확보해 놓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우리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영혼이 거듭나지를 못해서 멸망을 하여 달려가는 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에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신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언어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 기도를 하시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이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지금은 뭐가 뭔지 잘 몰라도 우리 나이가 태어나면 뭘 압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라가듯이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자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손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제는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귀하게 여기며 입술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내 모든 사정을 아뢰면서 아버지에게 감사드리면서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셔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과 더불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